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입니다. 찬송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대장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어둠을 뚫고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우상의 단들을 허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복임의 눈물이 길갈의 은혜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지명은 단순한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집트에서 겪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로 길갈, 이 굴리다, 옮기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기적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이고 또한 새로운 시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길갈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죄의 짐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갔던 그 해방의 날, 그리고 그 첫사랑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길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운 길갈을 떠나서 복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는 자들, 통곡하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부터 눈물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기쁨의 장소에서 회개의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이동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샌가 식어버리고, 그리고 또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던 그 고백이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의존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영원히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너희가 잘하면 기억할 게가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면 기억할 게가 아니라 영원히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출발점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 그것이 신앙의 토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넘어졌는데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다시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겠다,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변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분명한 요구가 따르는 것을 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영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단호하게 무너뜨리라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환경에 쉽게 끌려가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헐어야 할 제단이 있죠. 우리가 돌로 쌓아 올린 그런 제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의 가정 한 곳에 우리의 일터 한 가운데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제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어떤 돈의 제단이라던가 혹은 세상 가치관의 제단이라던가 혹은 교만의 제단이라던가 그리고 또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죄의 습관이라는 그런 제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시는 이 질문 속에는 이 배신당한 사람의 슬픔 그리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끌어안으시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길갈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들이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 이전에 먼저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통곡의 장소라는 의미로 그나마 이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는 것은 아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고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했다가도 또 얼마 못 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결심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낙심하기도 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는다. 변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의 단을 헐기로 이 하나님과 다시금 약속하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임의 눈물이 길갈의 은혜로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길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치를 굴려 보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또 잊고 살았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 안에 세워진 욕심의 재단을 헐지 못한 채 살아오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임의 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복임의 눈물로부터 길갈의 기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